19일 주일 아침입니다. 말씀에 말씀을 더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2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잠언 1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을 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자기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아멘. 네, 날씨가 추워졌다가 또 다시 조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배당에 오실 때 반드시 목에 두를 것 두르고 오시고, 더우시면 잠깐 벗으시면서 여러분의 건강 스스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9장을 계속 이어가는데요. 23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라고 합니다. 경외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경외라는 의미를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경외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느끼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기본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두 가지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어떠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의 경외하는 마음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두려운 마음은 공포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무섭다, 이 공포스럽다라는 것을 느끼십니까? 이 무섭다, 공포스럽다, 두렵다라고 느끼는 것은 힘과 힘이 부딪혔을 때, 내 힘이 안 된다는 것을 느꼈을 때, 그리고 내 힘이 안 됐을 때 그 결과가 죽음으로 다가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말하는 공포를 느낍니다. 폭력적인 것 혹은 죽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사람들은 공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포가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우리는 위축됩니다. 그래서 인간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공포라고 합니다. 범접할 수 없는 강한 폭력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무력함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람 앞에서 위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죠. 군사정권, 공포정치로 유명했습니다. 강한 총성으로 사람들을 마비시키고 위압했고 두려움에 떨게 했던 사건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이 공포정치, 이 군사정치를 경험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또한 이 공포의 특징으로는 대면하기를 거부합니다. 마치 보는 것만으로도 폭력적이며 죽음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대면하는 것을 극히 거부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의 공포입니다. 두 번째로 두려워하는 마음은 감희라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마음이기는 하나 이 공포와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공포는 무력으로서의 제압이라면 이 두 번째 마음, 감희는 존경의 마음입니다. 내 힘과 저 힘이 부딪혀도 안 된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찌 감히 저 힘과 부딪힐 수 있겠느냐라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인간을 통제하기 가장 어려운 마음이지만 가능만 하다면 공포보다 더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이고 단 한 번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위인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백범 김구 선생님 그리고 이순신 장군님 등 역사의 족적이 깊은 위인들을 여러분이 만난다라고 생각해 보면 내가 감히 어떻게 그분을 만날 수 있어? 나에게 정말 큰 행운이구나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말하는 오늘 성경에서 경외한다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의 두 번째 마음 감희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는 사실 공포의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아마 여러분도 아실 텐데 제가 청소년 시절 때는 이 교회가 무서운 곳이었습니다. 이 교회 가면 선배들이 때렸어요. 이 찬양할 때 박수를 안 치잖아요. 아직 의미를 몰라서 박수를 안 치면 따로 불러냅니다. 왜 박수 안 치냐고 혼냅니다. 그리고 늦게 오면 왜 늦게 오냐? 성가대에 서지 않으면 네가 뭔데 성가대를 서지 않느냐라고 이 선배들이 무섭게 합니다. 공포 정치예요. 그래서 내가 원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 혼나기 싫어서 교회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옳지 못한 모습이죠. 오늘 지금 여러분들 중에 공포감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중에 그리고 이따가 예배를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이 공포감을 가지고 예배를 오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새벽에 그리고 이따 함께 될 주일 예배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오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다니, 내가 신 대신 인간 대신 예수님을 만나다니,
내가 감히 그분의 은혜를 구하다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존경하는 마음, 감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은 예배에 참석하시고 예배에 오실 것입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훈계와 징계도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훈계와 징계는 지금까지 공포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무력으로 짓누르고, 계급으로 짓누르고, 체급으로 누르고, 훈계와 징계가 아닌 18절의 말씀에 나오는 죽일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훈계와 징계를 받는 그들, 그 받는 대상을 희망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희망의 대상에게 어떻게 죽일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공포감으로 그들을 죽일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더 좋은 모습으로, 더 나은 방법으로 나아가기 위한 희망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훈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훈계하는 나를 보고 존경의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저분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훈계하구나라는 그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훈계와 징계를 하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훈계가 되었을 때 오늘 20절 말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성경이 말하는 지혜를 위한 훈계를 할 수 있고 훈계를 받음으로써 지혜로워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도 함께 볼까요?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사람은 다른 누군가에게 존경받을 만한 모습을 보여줄 때 남이 존경합니다. 훈계를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관계도 이러하지 않겠습니까? 매일 폭력을 일삼고 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훈계를 한다면 그 말에 무게와 존경이 있겠습니까? 훈계와 징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려는 그 훈계와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남이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은 훈계가 아니라 잔소리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22절은 이러한 자를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이러한 위선을 가지느니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자가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계하는 자신도 이 자신을 벗어나기 위해 수고함의 흔적들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신이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누군가에게 기도하라, 예배하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25절 후반절에는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라고 말합니다. 명철한 자를 누가 견책하겠습니까? 명철한 모습을 보이는데 누가 견책하겠습니까? 바로 스스로 견책하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을 나는 지키고 있는가? 나는 그것에 어긋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스스로를 견책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훈계하고 징계해야 하는지 더욱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훈계는 받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죽일 마음을 담지 않는 것은 필수고 내가 훈계하고 징계하는 것을 나는 잘 지키고 있는가? 내 삶에서 그러한 모습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가?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나에게 훈계받는 그 상대가 희망의 대상임을 기억하고 사랑의 언어로 표현해야 된다는 것을 이 훈계하는 사람이 기억하고 훈계를 해야 합니다. 즉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 훈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25절 말씀,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남에게 되는 잣대를 자신에게 먼저 대보고 남에게 하는 훈계를 자신에게 먼저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른 누군가에게 훈계와 징계를 해야 되는 상황에는 반드시 그 사람이 희망의 대상임을 기억하며 사랑을 담은 말을 하시고, 또 그 말을 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잘 지키고 있는가 자신의 모습을 먼저 견책하신 후에 사랑을 담은 언어로 훈계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빛에 비추어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폭력적으로 보이게 하지는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스스로를 되돌아보겠습니다. 나에게 먼저 훈계하고 다른 누군가에게 훈계하며 스스로를 먼저 질책하고 다른 사람을 견책하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간구하오니 예배 나온 모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